1-2절. 이 구절들은 사도가 실제 그리스도인의 죄를 가정하고 진행하는 앞장의 결론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그들에게 설득과 지원을 모두 제공합니다. 설득. 그분은 죄를 지을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비종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은 당신을 설득하여 죄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의 훈계를 소개하는 익숙한 다정한 강권을 보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아, 나이와 경험 면에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어린 자녀들아, 묶인 채 그에게 귀한 자들이여, 나의 어린 자녀들아. 복음에 확실히 복음은 그러한 목회적 사랑이 가장 풍성했던 곳과 시간에 가장 널리 퍼졌습니다. 또는 현명한 독자라면 사도가 이 권고나 경고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거나 다음과 같다고 생각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은 죄의 확실한 용서에 관하여 그가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그러한 호의와 방종을 남용하는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회개하는 고해성사들에게는 죄가 용서되겠지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당신에게 죄를 짓도록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또는 이 절은 사도가 죄인을 위한 대언자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한 당신의 치료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입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는 역설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경우 신자의 지원과 안도감, 그리고 또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대언자가 되십니다. 1절. 행복한 복음 상태로 발전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화, 그리스도의 신비적 또는 영적 몸의 신성한 구원의 특권에 포함됨과 비기독교인, 회심한 죄인,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용서와 칭의의 상태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적용되는 속죄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 상태를 계속할 대언자를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신자 또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죄에 대한 지원, 만족 및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때때로 성신에게 주어졌다가 보혜사로 번역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입에 간청과 주장을 넣습니다. 우리의 변호자도 우리 자신을 위해 중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없이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대언자가 계십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직무와 업무는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의뢰인의 주장을 변호합니다. 우리 변호인이 항변하는 재판관은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법정, 위반된 법의 법정에서 우리의 재판관이셨던 그분은 하늘과 은혜의 법정인 복음 법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보좌 또는 재판소는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삶과 죽음, 현세와 영혼에 대해 우리의 상태와 상황의 최고 중재자이십니다. 당신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의 재판관이 아버지의 관계로 그들에게 나타나듯이 그들의 대의가 잘 될 것을 믿는 자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대언자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에 따라 그들에게 추천됩니다. 그의 사람과 개인 이름으로 중보의 전체 직분, 전체 구원 사업, 결과적으로 중재자 또는 변호자의 직분을 위해 성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은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책에 대한 그의 자격,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법정과 재판관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옹호자에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
또는 다른 법원의 변호인 은 그 자신이 부당한 사람일 수 있지만 변론할 정당한 이유 및 이 경우 정당한 사람의 원인 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의 주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객은 유죄입니다. 그들의 결백과 법적 의로움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고백되거나 추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변호해야 할 것은 변호인 자신의 의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의로우셨고 그들을 위하여 의로우셨다. 영원한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고객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그가 해야 할 간청으로 그의 변호의 근거와 근거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2절 그의 폐하와 법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관에게 바쳐진 속죄 제물입니다. 로마의 교수들은 구속의 옹호자와 중보기도의 옹호자 또는 그러한 다른 봉사의 중개자를 구별하고 헛되이 구별합니다. 중재의 중재자, 우리를 위한 변호자, 구속의 중재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그가 간청하는 것은 그의 속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가 흘린 이후 하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의 피가 그 가치와 효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큰 옹호자, 대법관의 중보로 계속해서 대표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이 귀중함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서 중보하시느니라. 그의 탄원의 정도에 따라 그의 화해의 위도. 그것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해 제물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유대인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2절 과거나 현재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장차 그를 믿거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죽음의 범위와 의도는 모든 족속과 국가와 국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와 화해가 되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유대인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2절 과거나 현재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장차 그를 믿거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죽음의 범위와 의도는 모든 족속과 국가와 국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와 화해가 되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 유대인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2절 과거나 현재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뿐 아니라 장차 그를 믿거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죽음의 범위와 의도는 모든 족속과 국가와 국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와 화해가 되십니다. 중보자의 죽음의 범위와 의도는 모든 족속과 국가와 국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와 화해가 되십니다. 중보자의 죽음의 범위와 의도는 모든 족속과 국가와 국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집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총과 용서를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와 화해가 되십니다.